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가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변치 않는 찬송가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요 심야 1월 달에는 이 찬양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까지 다 뽑으시잖아요. 우리 연말에는 다 안 해도 자신의 그 말씀 하나만은 꼭 암송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밀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의 없음 밝기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 예전에 나와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저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권세, 능력, 십자가 그 보혈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해는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든든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 백두부터 참으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밤도 큰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신칭이, 전에는 이신덕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특별히 로마서의 소편이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6절에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살피면서 오늘 2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중심, 핵심되는 구절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되는 이런 내용들은 읽고 또 읽고 자꾸 우리가 읽으면은 우리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 아까 이경희 권사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암송, 사실 우리가 한 구절을 암송하면은 59절을 암송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비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시편 95편 6절과 7절이죠. 예. 그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사실은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도 한 대략 조금 더 보충하면 59절이 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말씀을 읽고 하는 편에서는 우리가 이 매주 이 암송 구절 이것을 하나하나 외워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본문이 같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하고 7절인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외울 수 있겠죠.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예, 우리 주보에 그 이제 한 달치가 돼 있죠. 한 번 더 우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예,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한 주간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래서 주보를 이제 잘 챙겨야 돼요. 보면 한 달치가 잘 읽게 되는데, 이거 한 구절 외우면은 이거 구절뿐만 아니라 52 중에 59절을 충분히 우리가 암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암송은 특징이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그리고 반복이라는 거죠. 우리 전에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 행사에도 우리가 상을 다 받았고 또 지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집중이고 반복이고, 또 흔히 이제 꿀벌 암송법이다 하는 이 원리를 잘 쓰면 돼요. 한꺼번에 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요 구절만 몇 번 숙달되도록까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거 이제 점점 늘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꿀벌이 1km 지점에 꽃이 있는데 꿀벌이 갈 때는 한꺼번에 가지 않고 한 300m 갔다 오고 500m 갔다 오고 700m 갔다 오고 그리고 1km 지점에 갔다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꿀을 따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원리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몇 번 하고 되면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을 텐데, 하여튼 무작위로 이렇게 몇 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은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우리가 새 주는 그 말씀들도 보면 각 책에 성경책에 중요한 구절이다 싶은 거 한 개씩을 했고, 또 어떤 책은 이제 빠진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는 전도를 위한 특별 구절이 한 50구절 정도 있어요. 그걸 또 암송을 하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전에서 한 59절 또한 109절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또 작년 성도로서는 치매가 예방이 된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나중에 이제 그거 다 한 페이지로 해서 한두 페이지로 나눠줄 텐데 우리 금년도 우리 나눠줬던 그거 그리고 이제 주보에 4주 내지 5주치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 지난번에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반기 예산을 먼저 주자했을 때 사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암송 구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치 이것을 다 외우면은 그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한 10,000원 정도. 그리고 12달이면 12만 원 정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른 같은 경우는 한 전체 다 외우면 한 10만 원 정도 이런 연말상을 생각한다든가 뭐 전도를 해오면 한 5만 원 정도 또 오이코스를 적어내면은 5명을 제한으로 해서 3만 원, 한 사람에 한 10,000원씩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오이코스 적어냈으면 그 친구를 찾아가기 위해서 뭐 선물을 산다든가 떡볶이를 산다든가 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예산 사용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다른데 많이 쓰기도 하고 일하지만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에 성부를 걸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상의 놀라운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쓰여지면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또 말씀도 많이 암송되고 전도도 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신칭이다라고 이제 걸려는 말씀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옛날에 우리가 많이 배울 때는 이신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뜻은 같은 의미인데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은 이신덕이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런 뜻이고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얻는다, 받는다 이런 차이인데 이신덕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편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면 또 하나님 편에서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해 주신다, 의롭다함을 칭해진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 of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것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과 율법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율법으로서는 오늘 16절 하반절에도 그랬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는데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그럼 율법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역할. 몽학 선생이다. 초등 교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번역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다 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믿어야 거기서 믿어야지 교회 문턱까지 왔다고 해서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나름대로 그 어느 정도까지 가이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했죠. 행위에서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어 나가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의 그런 상황을 쭉 오늘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게바는 베드로라 그랬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제 이미 이 바나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서대반의 순교와 또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게 되죠. 사도 외에는 다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으로도 가고,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까지, 이 수리아 지역이 이제 다메섹, 오늘날도 다마스커스 그 수도인데, 그리고 그 북단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선교를 표방을 하는 그런 교회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부흥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했느냐? 여기 이제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됐죠.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는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서 혼자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회심 체험하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계속 박대당하고 했던 그 바울이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 지역이죠.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다소, 그 수도가, 남부 지역의 수도가 다소였는데 그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대표되는 제자인데, 아마 이제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하고 한번 방문을 해봤던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교회를 잘 또 지도하고 또 있는지, 아마 파송한 이 사도로서 대표로 안디옥에 가게 됐다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방문해서, 거기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같이 있으면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 그들도 성령 받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허물 없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를 중심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냥 두려워서 그냥 안 먹은 채 물려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게바가 그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 눈치를 따라서 그렇게 됐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게바가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취하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아주 뒤숭숭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위선적으로 나오느냐, 왜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서 안 먹은 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창세기 3장에 일찍이 하나님이 그 전에 천지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6일째 인간을 창조해서 살도록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전혀 죄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2장 1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이제 3장에 와보니까 뱀이라는 사단이 꿰어서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먼저 하와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 이것이 바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불순종해서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 근본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바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특별한 죄가 바로 불순종이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자기 눈들이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숨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뭇가지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죠. 막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돼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익숙한 것은 사단의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뭐냐? 죄 안에 놓여있고 하나님 떠났고 세상 임금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인간이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공너지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이름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바로 메시아,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인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을 하느냐?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것이 불완전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어떻게 있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께로 이렇게 길을 연결하는 자. 그러면 세상 임금은 어떻게 처치하느냐. 마귀 사단은. 인간은 1대1로 1대5로 여러 사람이 다 힘을 합친다 해도 사단의 그 힘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단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이 사단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세상 임금 숲속에서 호랑이 사자가 없을 때는 누가 왕입니까? 뭐 여우라든가 이런 아주 조그마한 늑대 이런 것들이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숲속의 왕 사자가 등장하면 그들은 절절매게 되죠. 세상 임금 사단은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이래 하지만은 만왕의 왕 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바로 그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은 다
죄시선 받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체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생명 소유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언제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참 이신칭이라는 이 용어가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하나의 용어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성경의 흐름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말씀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천국행 티켓의 열쇠를 가졌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응답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청구할 때 어느 누가 외면하겠어요? 더 주고 더 주려고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우리는 나아가는 특권이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위대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 아니었다면은 이 땅은 캄캄한 어둠이고 절망의 상황이 되지만은 이 복음 때문에 빛이 임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도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도 저녁에 오면 캄캄합니다. 빛을 비추면은 환하게 되죠. 어둠은 다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됐는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충만히 임해서 금년 2023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승리, 믿음의 경고에 서서 그래서 이번에 표를 앞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교황으로 일찍 그만두신 그 교황님도 최근에 돌아가서 그분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 뭐 이렇게 했다 그랬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음적이고 참 좋은 말씀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는 이것이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청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새해 첫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억하고 정말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이신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하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동기도 좀 하고 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얻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참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땅끝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저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칭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받는 저의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